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새 언약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닮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실 테고, 또 다니엘처럼 어떤 외부의 권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죠. 나는 다니엘을 닮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능력의 종 엘리야 같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정결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처럼, 비록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요셉을 닮고 싶다. 여러 닮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아까 읽으셨습니다마는 한 간음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이 들켰을 때 그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어떤 영에 의해서 내가 더 영향을 받는가, 죽이고자 하는 영을 따라갈 것인가, 살리고자 하는 영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5절에서 7절, 3절에서 7절이죠.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자신이 자서전에서 성중독자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에 의하면 자기 아내는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탄이 내 안에 살아 있었다. 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기가 조금 외로울 때든지 아니면 뭐 가슴이 답답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또 화가 막 났을 때,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꼭 간음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이상한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그것도 이 여인은 참 운이 좋았던 것이요. 예수님이 그날도 아침에
새벽에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새벽 일찍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참 행복했던 것은, 다행이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죄짓고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짓고 들킬 때 주님 앞에서 들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들키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전에 주님이 안 계셨다면 얘는 분명히 죽었을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글자를 막 썼죠. 저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으니까,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끌고 왔지만 이들의 목적은 딴 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딴소리하면 거기서 뭐예요?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일 지금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게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막 땅바닥에 썼는데 땅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도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막 쓰셨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한마디 탁 던지신 거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반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에 맞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자기를 돌아보니까 모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군중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여인만 남았더라. 오늘 9절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살린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율법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다릅니까? 한쪽은 죄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도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살리려는 세력과 죽이려는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누군가 죄진 자가 들켰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치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한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막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을 물면서 얘기하죠. 저런 인간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은 결코 어떤 누구도 남을, 다른 사람의 들킨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남을 정죄할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옳은가, 누가 조금 더 나은가,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아닌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안에 죽이려고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살리려고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 영의 문제다. 어떤 영을 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더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영을 여러분은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영과 죽이려는 영이 대립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영과
살리려고 하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막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영의 능력이 안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간음한 여인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다름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여인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들키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지금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 잡혀온 여인과. 그렇기 때문에 단지 들키지 않았다는 것만 다르죠. 저와 여러분도 속에는 남한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 안에 싹 감추어 있는 그 죄,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싹 웃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감추어진 죄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저 여인을 쳐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어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여인의 몸과 마음을 빼앗은 그 방탕한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죄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우리 이사야서를 잘 알지요. 이 이사야가 어땠습니까? 이사야는 왕족이었습니다. 굉장히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왕가에서 굉장히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해도 왕의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아주 담대하게 많은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장 소위 한국말로 백이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우시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사야서 초반부는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이 유다 왕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는데 이 유다 왕국이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은 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가 너무너무 커서 그것이 마음에 너무 걸려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기도를 자기가 대신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겠다. 그 민족과 나라의 죄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 거예요. 이사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회개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중보 기도하면서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그 빛의 영광이 그 성전에 꽉 채우면서 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비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동안에 누구를 정죄하고 막 입술로 막 뭐라고 했던 죄가 이게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고백한 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게 뭐예요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는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남유다 왕국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왕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제 멸망할 걸 두려워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비치는 순간 내가 입술로 지은 죄가 오히려 지금 당장 죽게 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망했다. 왜요? 구약에서는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뵙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지금 본문 말씀이 지금 이제 종말의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막 지진 나고 쓰나미 나고 전쟁 나고 아이고 지금 한반도에도 전쟁 기운이 있고 이제 끝날이 왔구나 종말이 왔구나 그래서 뭐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예. 요즘 한참 뭐예요? 이세돌이가 뭐 졌다고 큰일 났네.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 기계한테 다 져버렸네. 여러분 그래서 망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망해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비춰지면 나 자신이 비춰질 때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 도저히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눈을 가리신 예수라는 수묵화를 그린 화가의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이 화가는 말하자면 왜 예수님의 얼굴을 그분은 수묵화로 굉장히 많은 표정들을 그렸어요.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표정들을 그렸어요. 수묵화로. 그런데 거기다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눈을 가린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 자, 이 메시지 주려고. 근데 본인이 이걸 그릴 때 감히 인간이 자기가 자기 화가니까 그냥 예수님의 얼굴 이렇게 가렸대 눈을 가린 거죠. 이렇게 눈을 가리는데 그걸 가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막 가슴이 막 조여오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왜 감히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을 가린다는 게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가슴은 깝깝했지만 정말 그 하나 성령의 놀라운 감동이 뭐 얼마나 자기가 그게 임하는지 막 계속 울면서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린 이 그림이 바로 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다들 저 죄인이 죄가 드러났다고 죽여라고 돌로 쳐라 하고 있는데 살리려고 하는 그 영, 죄인을 살리려는 영이 역사하는 그분의 모습, 죄를 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아까 찬양할 때처럼 우리가 맨날 듣는 찬양이었지만 저는 아까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해 준 것 중에 제일 감사했던 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해 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찬양하다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면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 누가 나보다 더 죄졌다고 그 사람에게 소리치면서
내가 지적을 하고 비난하고 그 입술을 감히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될 것은, 또 찬양해야 할 것은, 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하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은혜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넘치는 사람은 결코 죄가 드러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은 안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용서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하려고 온갖 정말 용트림을 해서라도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영이 죽이는 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남을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Amazing Grace,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려 하지 말고 살리려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몸과 마음. 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랬을 때 한 사람씩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죄는 뭘로 짓습니까? 죄는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짓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이나 감정이 터져나와서 결국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게 죄죠. 그러나 몸으로만 짓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로 우리가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는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서 다 도망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정말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은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전임을 믿습니까? 자,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알코올을 막 집어넣어. 여기다 막 부어넣어. 어떻게 돼요? 이걸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막 술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그 사람의 몸을 멸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징벌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을 멸하겠다. 또 하나의 다른 반대편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여러분의 몸을, 그거를 부시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놓지 않겠다. 누구예요, 이게? 질병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 존재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만 지키려고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이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눈 뜨면 매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드리는 매일매일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 이것을 하나님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것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몸으로 움직인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산 제사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몸을 거룩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요, 우리의 사람은 이게 몸으로 움직여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몸으로 움직여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늘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뭐예요? 인류의 죄가 만연해서 죄가 너무 꽉 차버리니까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했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심판이 뭡니까? 바로 음란함으로 가득한 시대를 쳐버렸잖아요. 뭐 여러 사례 성경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죄 짓는 거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도 순간적으로 뭐예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친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큰 늦은 비가 그 홍수같이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맨발 벗고 궁에서 쫓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갖다가 위협받아서 쫓겨나가는 모습.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비는 뭐예요? 자기의 부인들이죠. 10명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바로 아들이 강간을 하는 그 놀라운 수치를 당하는 이런 형벌을,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어땠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고도 그 육체의 이 정욕을, 아마 솔로몬도 클린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방의 공주들과 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더니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게 다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의 절반을 뺏어버린 것이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 딜라일라한테 몸과 마음을 다 뺏겼더니 두 눈이 뽑힌 채로, 여러분, 그 힘 좋은 스태미나라고 하는 정력을 은사로 주셨는데 그것을 그 육체의 쾌락에다 써버렸더니 두 눈이 뽑혀가지고 노예로 전락하는,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될 사명을 다 망각하고 나라를 블레셋에 거의 다 뺏겨버릴 위기에 처하는, 하나님은 자녀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정말 바울이 권면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몸만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또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뭡니까? 몸으로만 범죄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다. 너희의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이죠. 자, 있습니다.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왜 거꾸로 됐어요? 간음 27절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율법에는 몸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뭐예요? 생각으로 간음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이 생각으로 간음하는 얘기 전에 더 한 가지 우리가 이 몸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영의 활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찬양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직 찬양할 때 그냥 여러 가지서 나 같은 죄 이렇게 합니까? 나 같은, 어떤 사람은 앞뒤로 죄, 이게 왜 이래요? 이거예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영이 임재하게,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 주의 영을 더욱더 인절함을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전에 그 여성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퀴즈를 내면 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이 영적 활동입니까? 새벽에 똑같이 새벽, 이제 일본으로 지금 5시에 일어나서 서울에는 새벽 예배가 일찍이지만,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뭐 성경을 끼고 큐티책을 가지고 교회로 예배 드리려고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오고 있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그 시간에 도둑질 하려고 담장을 밟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영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1번입니다. 그래요. 교회 가는 거 이것이 영적 활동이라고. 둘 다 영적 활동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사단의 영이 임하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영적 활동이다.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이 임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전철역으로 향하고 거기서 전철을 타고 있고 거기서 걸어오고 이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지금 여러분이 뭐예요? 주의 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지금 화장실을 청소하고 뭐 변기를 뭐 닦고 그릇을 치우고 주보를 나눠주고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움직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게 바로 이 몸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의 성령이 그냥 그대로 풍성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술집으로 향해서 벌써 퇴근하고 나서 술집으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이게 사단의 영이 막 계속 이제 거기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뭐 이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노래하는 사람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을 위해 하면서 막 흔들어대. 이게 뭐야? 무슨 영이 임할까 여기서? 이거 여러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영이 임해 이게? 예? 그림 같은 집을 안만 지워도 다 모여 가슴 아프게로 끝난다니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예? 슬픔으로 끝나요. 다 헤어지고 죽고 뭐. 예?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여기 대사관 근무할 때 맨날 뭐 일본 정치인들 외교관들하고 가서 요조에 가서 카라오케 하면 그 당시 옛날 노래가 있어요. 아카시아노 아메가 야무토키 와다시와 신데 시마이 다이. 뭐야 다. 왜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래. 무슨 정이 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눈 뜨면서 움직일 때마다 내가 어떤 순간순간의 행동을 할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영이 내게 임하는 것인지를 보고 여러분 깨달아서 늘 성령이 임하는 행동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주님은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기려고 하면 바로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털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갖다가 사단은 자꾸 이런 생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때 이 낚싯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낚싯밥을 주면 이거를 먹을까 말까. 근데 뭐예요? 이거 자꾸 그래서 그 낚싯밥을 보기 시작하면 눈으로 보고 시간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직직직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확 물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옛날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욕망을 준다. 이것이 새처럼 우리 머리 위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이 욕심이 이 정욕이
머리를 뱅뱅 도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간음하고 싶다든지, 뭐 남의 걸 저거 뺏어버리고 싶다. 저 자리를 내가 확 뺏어버릴까? 아니면 저 윗사람한테 확 박아버리고 그냥 직장을 때려쳐버릴까?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새는 여러분을 뱅뱅 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새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각이 둥지를 틀려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대로 물리쳐버리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평소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평강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은 마음을 품어야 할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주의 마음을 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